누가복음 23장 26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내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내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서울성교회 성도님들 수요예배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욕과 사랑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모욕과 사랑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네. 세상에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존재하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들이 어려우신가요? 새롭게 시작한 일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 또 적성에 맞지 않는 일, 나의 성향과 나의 성격과 내가 잘하는 것과 하는 일이 다르다면 또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바쁜 일을 맡았는데 너무 바쁜 일을 맡으면 이것도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은 일이 너무 많은 것도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몰아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일이 몰아치면 정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일을 꼽자면 저는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어려운 일로 다가오시나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거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에 놀리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고난과 부끄러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를 환대하지 않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걸까? 오늘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조금 더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을 계속 반복해서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어떠한 게 반복되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23장을 계속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3장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떠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패턴은 어떠한 패턴일까? 바로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한 패턴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그리고 특별히 이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십자가 속에서도 모욕은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는데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욕과 고발과 비난과 차별과 억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잠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총독인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고발을 하냐? 문제는 이 고발들이 거짓 고발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고발을 하는지 누가복음 23장 2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5절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한 이 로마를 뒤엎을 왕으로 오시진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은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한 적이 없으십니다. 게다가 온 유대를 누비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 고발로 누명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빌라도가 사람들의 고발을 듣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을 빌라도는 압니다. 자, 이 문제를 빌라도도 해결할 수가 없자 저기 예수님 동네인 갈릴리의 황제, 갈릴리에 담당을 하고 있는 이 헤롯에게 빌라도가 토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면은 빌라도가 이 갈릴리 책임자이신 헤롯에게 보내어 판결을 받게 합니다. 자, 이 헤롯은 바로 세례 요한을 살해한 이 헤롯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 헤롯은 이전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호기심을 가진 헤롯에게 침묵을 지키십니다. 헤롯은 여러 말로 예수님께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당신이 예수입니까? 당신이 왕입니까? 당신이 이것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기적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 가지 질문을 막 던지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왕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자,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빌라도를 넘어서 헤롯 왕까지 따라가서 그 헤롯 왕 옆에서 또 예수님을 맹렬하게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내놓은 거짓 고발에 굉장히 더 많은 힘을 실어서 고발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헤롯에게 넘어간 예수님의 끝까지 찾아가서 힘써서 더 고발을 합니다. 그 전에 했던 고발에 더 많은 거짓 증거를 댔겠죠. 더 많은 힘을 써서 거짓 고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고 괜찮네, 좋네 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 비난, 그리고 어떠한 압박들을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받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부정적이게 느껴지고 안 좋게 느껴지고 우리도 꺼리게 되고 그리고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여기는 걸 어느 순간 우리도 함부로 여기게 되기도 하죠. 이런 게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나는 그 사람 아무 생각 없었고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계속 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그 사람을 조금씩 꺼리게 되는 우리도 경험하게 되죠. 자,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그냥 가지고 있고 봤을 때 별로 괜찮은데? 상관없는데? 했었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비난,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 이 물건이 좋지 않아 보이게 느껴집니다.
자,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정치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사회나 단체에서도 이런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처음에 헤롯은 예수님께 긍정적인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기적도 한번 보고 싶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궁금했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고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데까지 찾아와 맹렬하게 비난하고 맹렬하게 예수님을 고발하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처럼 이 헤롯과 헤롯의 호위병들도 예수님을 함부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과 기대, 예수님은 침묵으로 대하셨는데 이 기대와 궁금증이 모욕과 조롱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진짜 그런지 누가복음 2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네, 헤롯과 호위병이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자, 심지어는 자칭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을 비웃기 위해서 장인이 만든 이 빛나는 자주색 옷으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롯 옷장에 있는 빛나는 자주색 옷을 꺼내서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왜? 너가 자칭 왕이잖아 라면서 비웃기 위해서 말이죠. 자, 예수님의 모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헤롯에게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헤롯에게서 다시 빌라도로 넘겨졌는데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걸 알고 예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구 소리를 지르고 우기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왕이라 주장하는 저 예수를 못 박아라. 왕이라 외치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라는 낙인을 찍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결국에 빌라도는 사람들의 여론에 휩쓸리고 말아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고발하는 사람, 죽이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모욕, 부정적인 상황들을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26절부터는 여러분 가뭄에 이제 소낙비가 내리며 굉장히 달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예수님의 어려운 모욕 가운데 가뭄의 소낙비처럼 사랑이, 드문 사랑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같은 상황이었으면,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이 수많은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상황이었으면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굉장히 힘들고 진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미칠 노릇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억울한 우리의 상황 속에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고맙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과 여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 예수님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예수님께서 이미 매를 많이 맞으셔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조차 지실 힘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북아프리카 출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타납니다. 물론 억지로 와서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가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그 힘든 걸음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여인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의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을 따라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나의 슬픔을 함께 애통하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이거 굉장히 큰 위로와 사랑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은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으셔서 그래, 내가 그래도 제자들은 몰라도 너네는 참 잘 키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준 여인들에게 돌려줍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위해서 우는 여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시지도 않고요. 그 울음이 큰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렴. 예수님은 40년 뒤에 예루살렘에 커다란 일이 있을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고난에 직면할 여인들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마주할 위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자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사랑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모욕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나마 받은 작은 사랑까지도 나의 위로로 삼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23장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욕과 사랑 앞에서, 모욕 앞에서는 침묵을, 받은 사랑 앞에서는 돌려주는 사랑을 만난 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정말 또 그러셨을까? 이제 함께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뒤에 흉악한 죄인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길 멈추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다 나누어 가지고요. 지도자들은 야, 남을 구원한 사람이 너나 구원하지 하면서 비웃습니다. 또 심지어는 같이 달린 죄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옆에서 모욕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성교회 성도님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먼저 그들한테 다가가서 그들과 싸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이 모욕의 상황에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사실 모욕과 고난과 조롱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구하는 거 저는 굉장히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괴롭히고 모욕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을 달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변호하고 있으세요.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이런 태도에 화가 나실 하나님 아버지를 달래시면서 사람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이게 모욕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또 아까 가뭄에 콩나듯이 예수님께 사랑을 보냈던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 예수님께 가뭄에 콩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필요한 것, 기도든 천국이든 그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했었는데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낙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2에서 4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욕 앞에서 침묵과 긍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가뭄에 콩나듯 주어지는 사랑 앞에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랑을 돌려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갈 때 수많은 모욕에 둘러싸여 있는데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명, 두 명 소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명, 두 명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지만 그 중에 한 명, 두 명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의 사건이었는데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모두 다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시신을 가져와서 안장시키는 사람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환대받지 않으셨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환대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절정 속에서 수많은 모욕 속에 있으셨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은 모욕도 아니었고요, 상처도 아니었고요, 역차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건 그것들의 응대조차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화나시죠?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시죠? 그런데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욕을 모욕으로, 그리고 나를 욕하는 것을 상대방을 욕하는 것으로, 나에게 혼란을 주는 걸 상대방에게도 혼란을 줌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냉대를 다른 사람에게도 냉대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욕이나 혼란이나 냉대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주는 것도, 그리고 또 상처를 받는 것도 이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히려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모욕 앞에서, 그게 바로 모욕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모욕에 집중하지 않는 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화, 안타까움 앞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하며 화목을 도모하는 이 십자가 위에 모욕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뭄에 콩나듯이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감사한 건 우리 서울시정교회는 서로 사랑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랑 앞에서 우리의 사랑으로 그냥 받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주면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 서울시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모욕 앞에서는 침묵과 긍휼로, 사랑에게는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도 그렇게 모욕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침묵과 화목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사명 다시 한번 부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